제가 써놓고도 잘 안 보여서. 자, 오늘 우리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말씀 주셨을 때 쉬지 말 것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 주셨죠. 그래서 기도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가 1부 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리 본 것입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봤냐면 한나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한나가 시대의 문제를 봤죠. 실은 나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기도를 사무엘상에 보니까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남편에게 왜 나한테는 이러냐. 왜냐하면 한나가 원래는 본처인데 그 두 번째 들어온 부인이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한나가 그때부터 괴로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한나의 가정이 뭐냐, 남편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인데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지만 그 엘리 제사장 우리 성경 이제 어제 이렇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행해야 되는데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말씀이 끊겼더라. 그래서 그런데 아무도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거에 대한 말씀이 끊긴 거에 대한 그 심각성을 모르는 시대였는데 실은 한나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도를 통하여서 실은 이 사무엘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언약궤 옆에 성전에서 섬기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우리는 무엇을 하냐?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일을 하는가? 필요로 하시는 일.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물론 한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아들을 낳는 거죠. 자기가 수치심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근데 그걸 갖고 기도했지만,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나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문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니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속에서 깨닫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왜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그러면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답을 얻는 거죠. 한나가 이미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답을 얻었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길 내가 원한다라고 축복했을 때 한나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수심이 그쳤더라는 거예요. 아직 응답은 안 왔는데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죠? 일어서서 이제 신라에서 일어서서 성전에 가서 혼자 기도할 때에 술 취한 여자 같아갖고 엘리가 처음에는 네가 술 먹고 와서 여기서 주정하냐,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 말하는 게 들리지 않는 거죠. 막 통곡을 하는데 소리가 무슨 소린지를 잘 이렇게 들리지 않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는 술주정으로 봐서 네가 왜 여기 와서 독주를 먹고 와서 이러냐라고 할 때 한나가 아니라고, 나는 술을 먹은 자가 아니라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라고 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네 소원을 들어주실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에 한나는요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렇게 해결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상황이 이렇게 변해야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어제 목사님 말씀 중에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처세술을 한다 하더라. 근데 그게 실은 뭐라고 했어요? 12가지 그 사단이 놓은 저주 재앙의 틀이다. 실은 진짜 기도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건 뭐냐면 해결 이전에 답을 얻는 거죠. 실은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임마누엘 속에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은 한나가 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진짜 결단하고 아뢰었는데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너의 것을 들으시기 원하신다, 나도 기도해 줄게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행동이 수심이 그쳤더라고.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임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함으로 말씀으로 확증할 때까지. 그게 이제 답을 얻은 거죠. 그러면 그 답을 갖고 우리 삶 속에서 수심이 그쳐야 돼요. 내거 어제 멈춤 중에 가장 중요한 멈춤이 뭐라고 했어요? 심히 2부 때 나를 멈추는 거예요. 한난 나를 멈췄잖아. 자기의 생각을 멈췄죠. 그 생각으로 오는 불안과 두려움, 격분 이런 것들을 멈췄습니다. 그로 자기의 감정, 생각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을 멈추고 턴할 수 있었죠.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실은 이게 기도한 사람들의 상태죠. 멈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스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받는데 내가 멈출 수 없다. 그러면 이 상태는 이제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정말 사단 때문에 이게 안 멈춰지느냐, 아니면 내 생각 때문에 안 멈춰지느냐, 아니면 내 동기 때문에 안 멈춰지느냐. 그러면 우리가 좀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짜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바뀌는 게 응답이냐, 아니면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는 게 응답이냐. 그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고 평안해질 수 있다. 그게 내 마음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 성령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 그때 새벽에 전사님 말씀하신 거 있었죠. 실은 우리는 그 전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제는 보니까 이러면서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게 맞다면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실은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영아, 나를 믿게 좀 해봐. 나를 믿게 좀 해.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믿으실까라는. 왜냐면 외할머니도 이제 교회는 안 다니셨는데 너무 아프셔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제 할머니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러니까 와서들 이렇게 할머니 좀 보고 가라고. 그래서 그때 마침 이모네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외할머니 이제 너무 사랑하는 외할머니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가서 뵈니까 이제 그냥 병원 안 가시고 그냥 누워 계시는데 기력이 다 했어야 갖고, 제가 근데 그때 할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할머니한테 그 기력도 없고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나 따라해봐.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했는데 그날은 할머니가 다 따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기도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제 아멘. 할머니 하나님 자녀야. 알았어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되셔가지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공주 쪽에 집을 얻으시고 거기서 이제 다시 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명절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제 계시니까 가봤거든요. 두 분이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 했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그 후두암이 오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수술도 하고 막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당한테도 가보시고 절에도 가시고 이제 습관대로 하셨대요. 그래서 나으면 우리 그거 하자. 근데 그거 안 나으면 우리 교회 가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시 영접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 됐는데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어디 교회를 가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방에서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바깥에서 똑똑거리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할머니가 누구냐고 나갔는데 교회에서 전도 온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교회 갈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가셨다고. 그래서 얼마 안 되셨지만 몇 개월 나갔는데 또 할머니가 또 시작하니까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집사님 되시고 막 하셔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할머니 내가 그럼 이런 거 빨리빨리 얘기해줘야지 그랬는데 그래? 근데 할머니가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영접하신 걸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다시 복음 메시지 가지고 구원을 갖고 할머니 그때 이렇게 아프실 때 이렇게 영접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하나님 자녀예요 라고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실은 그날도 언니 차를 타고 같이 이렇게 막 오는데 할머니가 언니 옆에 앉았었거든요. 이제 영접할 땐 다 따라했어요. 다 따라하시고 말씀도 잘 알아들으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 타고 이제 집에 식사하러 가시려고 이제 모시러 온 거니까 식사하러 가려고 차를 타고 언니 옆에 앉으셔서 대화를 하는데 언니가 할머니 이건 이래 저래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 이렇게 알아들으실 줄 알았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왜 할머니 이런 너무 가까이 있는데 못 알아들으셨거든요. 그 전 충격이 된 거. 아까는 너무 잘 말씀은 너무 잘 알아들으시고 이해하셨는데 지금 언니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닌데 왜 저걸 못 알아들으시지? 근데 실은 나중에 보니까 잘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아까 할머니 너무 잘 알아들으셨는데 말씀을. 그래. 그럼 이건 뭐야? 그래서 이제 성령이 뭐야?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거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사람 그냥 육신적인 말은 못 알아듣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말씀은 저렇게 잘 알아들으시지? 제가 그것도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이제 성경도 보시고 막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게 잘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 좀 믿게 좀 해봐. 그러니까 교회는 가시는 거예요. 아프니까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을 하시고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이 목이니까 잘 안 나왔는데 나 믿게 좀 해봐 이러는데 저 좀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믿게를 해드려야 되는 건지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지금 현재 교회에 가서 말씀도 들으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그 표정이 그래서 제가 그게 다 돌아오고 나서부터에 아니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믿게 해드리지? 라는 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는데 실은 그러고 이제 있다가 이제 소천하셔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할아버지 질문 때문에 할머니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기억도 못하는데 본인이 선택을 그럼 우리 교회 가자라고 하는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근데 할아버지는 자기 문제 때문에 교회는 가는데 마음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나 예수 좀 믿게 해봐 라고 하실 때 그 갈급함이 뭐지? 아니 지금 교회 가시는데
왜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실은 뭐냐면 오래된,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실은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이 각인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기도도 내 각인한 그대로, 내 뿌리대로, 내 체질대로 기도하니까 뭐가 안 되냐면, 오늘 하려는 복음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실은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평안이 없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체질이 무슨 체질이냐? 신비적인, 뭐가 오면 확 낫고, 뭐가 오면 체험되어지고, 뭐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응답받으면 뭔가 내가 확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우상 섬기는 문화일수록 그 한 판에, 한 번에, 단번에 확 일하는 게 갑니다. 그래서 단번에 확 안 바뀌면 왠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화려하게 확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독 분들이나 이제 문제 있는 분들이 어떤 스타일이 되냐면, 난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긴 합니다. 나중에 그게 내 힘이기 때문에 무너질 때는요, 더 처음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지시더라고요. 자, 오늘 실은 한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봤고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이 한나는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된 건 아니지만 자기가 기도했고 자기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자기는, 그죠? 기도한 사람은 알죠. 그럼 우린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왜 허락하셨지? 라고 시대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답을 얻게 하실 때까지 고민해 볼 필요가,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고민은요, 문제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건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기도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다. 그것 때문에 내가 밥맛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실까? 이거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은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로 응답 받고 싶어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건요, 사단이 장난하기 좋고요, 이건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경제, 돈, 육신적인 힘, 지식은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복신앙, 돈 생기면 야, 응답 받았어. 병 나으면 응답 받았어. 치료, 정말 저 사람 문제 해결되면 응답 받았어. 근데 문제는 이 해결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평생의 언약으로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면 이제 문제는요, 계속 또 오거든요. 이게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한번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한나와 같이 진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시대를 보게 하시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 필요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나의 미션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갈 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평안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증인이 한나죠.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낳고 그 어린 아들을, 그죠, 성전에 데려다가 드릴 때에 아무런, 그죠, 후회함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어머니들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을, 그죠, 7살짜리를 성전에다가 놔두고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어요. 자, 그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 행하신 걸 봤기 때문에 아들을, 그죠, 약속대로.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한 이후부터 한나에게, 그죠, 딸과 아들들을 하나님 더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실은 육신적인 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거진. 물론 영적인 고민, 우리 성자 알루트 어떻게 지을 것인가,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언약 기도니까. 근데 혹 우리가 육신적으로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는 말자는 거죠. 한나처럼 내 지금 와 있는 문제 사건이 육신적이어도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원하시지? 내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멈춘다는 게 바로 그거죠. 말씀 앞에 멈추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 그래서 우리 아멘 잘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멘 하면 어때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면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멘이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고, 그죠? 나를 멈추고 뭐 하겠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겠습니다. 아멘. 그죠? 이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게 기도 시간이다. 근데 그때 찾아오는 게 평안이죠. 왜 우리는 인간의 일과 복음편 일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실은 평안이, 행복이 없다는 건 뭐예요? 평안이 없다라는 말인데 왜 없냐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순종은 뭐냐?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은 큰아들 그 성경에 보니까 집 나간 탕자가 아니면 집에 있는 아들이 누가 더 낫냐? 우리는 집에 있는 아들이 나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 탕자가 더 나아요. 이유는 뭐냐면 나갔기 때문에, 돈 썼기 때문에 나쁜 아들이긴 한데 결국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죠? 아버지 앞에 그죠? 섰다는 거죠. 문제는 이 큰아들은 집도 안 나갔는데 탕자라. 집에 있는데도 탕자인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의도를 몰라. 아버지의 뜻을 몰라. 아버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의대로 살아요. 너무 불쌍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열심히 봉사하는 이제 교회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다 네 건데 왜 그렇게 힘드니? 라고 아버지가 말할 때 아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집을 나가든 집에 있든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붙잡냐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계획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저번에 신분, 우리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죠. 우리 문제 있죠. 사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로 인하여서 가게 되는, 그럼 이게 실은 창세기 3장 문제죠. 근데 자, 우리 여기서 영적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누구한테 잡힌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이미 장악된, 종된 상태. 그로 인하여서 영적 문제로 인해서 뭐가 섬겨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죠. 이 육신 문제가 눌린 상태, 정신 문제, 사단에게 눌린 상태. 그럼 우리 정신 문제를 볼 때 사단에게 눌린 상태라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방법은 약도 급하면 해야 되지만, 그렇죠?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담기면 평안을 찾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압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하나님 언약 속으로. 그래서 실은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자녀에게는 뭘 주시죠? 기도, 성령 인도,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그렇죠? 기도에 응답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정말 기도했을 때 뭐가 일어나나요?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쁨이 충만하지 않나요? 이거예요.
실은 이거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뭐 하려 하지 않냐?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려 하지 않는 상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악한 상태가 아닐까. 실은 그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죠? 고착된 상태. 그러면 그걸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지 않는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내 이 분노와 내 이 슬픔과 내 이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다? 회개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요? 너무 내 것을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이 정도야? 실은 저희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세상 기준이 너무 체질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가오지 않는 거죠. 계속 생각하시는 거죠. 안타까운 일.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예수님 믿지? 믿으면 좋아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각인뿌리 체질이 세상화, 육신화, 사단화되어 있어서 힘들어. 그래서 우리로 자꾸 빛을 비추라. 계속 빛을 비추라. 그래서 보게 하라고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내 생각과 다르네. 말씀이 이러네. 정말 믿는 자는 다르다. 실은 그거에 전도를 하는 거죠. 왜? 그들이 각인뿌리 체질이 도전을 받잖아요. 아니네. 내가 살아온 대로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네. 이 다른 인생들이 있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란 말이 어떤 면에서 돈 많다란 말이 아니라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나보다 돈이 없는데 다르네. 저 사람 뭔가 없는데 있는 자 같아. 여유가 있네. 그 왜 저러지? 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저 말이 이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저 말을 믿네. 근데 그 말씀대로 저 인생이 되어져 가네. 그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실은 말씀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 축복, 이게 신자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실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내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권세죠. 사단 결박, 천사 동원, 그죠?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 뭐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살아가는 천국. 오늘 주일날 우리의 배경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권세 이거입니다. 세계복음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 놓쳐서요. 세계복음화. 이건 다 갖고 있는데 이것도 안 하죠. 율법에서는. 왜? 열심히 봉사하고 행위하면 되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 천국 시민권,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너무 강했는데 이것 때문에 선민사상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죠. 실은 이겁니다. 7가지. 우리가 근데 이 신분을 계속 선포하면요, 뭐가 되냐? 하나님 성화, 하나님 자녀 다워집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느니라. 그게 언제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자녀된 주신 응답이죠. 자녀된 신분, 성령 내주, 그죠? 기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언약을 갖고 기도할 때. 권세 기도는 뭐냐? 증인입니다. 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우리가 언제 증인될 수 있냐? 이 사실 권세를 인정하고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기도는 이것 7가지 갖고 하시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갖고 기도하라?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한 거 응답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나와 내가 기도한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뭐가 일어난다? 세계복음화, 복음이 곳곳에 증거되는 역사. 이걸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굴 붙여주세요? 함께할 증인들, 후대가 세워지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 다워지고 권세를 누려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구원은 단번입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느니라 완성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은 이거죠. 우리의 체질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복음화되어지는 체질. 실은 이건 계속 영적 싸움이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을 이쪽에 있던 나를 이곳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쪽 각인, 문제 사건은 이쪽 각인하지 말고 문제 사건은 이걸 각인하는 거죠.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이거 각인한다. 안 됐던 나를 계속 각인한다. 그러면 오는 결과가 그렇죠. 계속 이거 각인한다. 결과는 세계복음만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나는 뭘 각인하고 있지? 문제 만날 때 난 뭘 붙잡고 있지? 이제 기회일 거라고. 저도 문제가 있고요. 저도 저번 주까지 헷갈리는 부분들, 헷갈린다기보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은 또 말씀에서 또 우리 전체 기도 속에서 맞아 인정하게 된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 그래서 예배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다스림이 뭔지 알 수 있냐? 실은요 예배 때 다스려져요. 말씀 속에 다스려져요. 찬양 속에 다스려져요. 그래서 주의 교회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축복,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는 너무 중요하고 이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한다.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오늘 시작인데 정말 하나님 주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 영적 힘을 누리시고 현장을 정복하시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